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천 명을 훌쩍 뛰어넘어서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공지할 그때 2월 29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확진자가 3천 명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금 7천 명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인의 확진자는 15명을 넘어섰고 기존에 수지구나 기흥구만 있었던 그 확진자가 지금은 처인구인 양지와 원삼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사회는 그래도 용인은 그래도 처인구는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 지역이라고 나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인의 가장 외곽에 있다고 하는 이 백암까지도 이 사회적 감염에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나름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암까지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지어 늘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3월 1일 지난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중지하고 가정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잠복기인 14일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잠복기에도 활발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전파가 된다고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활발하게 전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 바이러스는 기저질환 환자나 우리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노인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는 더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확산의 주 역할을 한 이 신천지가 자신들에게 쏠린 이 책임을 기성교회에 떠넘기기 위해서 기성교회에 잠입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지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위를 떠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당회는 모든 예배를 중지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이로 인해 성도들의 예배와 그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 식민지하 치하에서도 일본 순사의 검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강제 해산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끌려가 고문을 받고 취조를 당하면서도 또 석방되어서 나오면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이 예배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이어받아 왔는데 그 예배를 오늘 우리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하고 지금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는 거,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신한다는 거,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또 케이블 TV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예배의 개념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은 바쁜데 교회 가지 말고 케이블 TV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형제들 모임 해야지, 이번에는 제주도 가서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어때? 어느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 그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성도야. 교회 나가야 예수 믿는 건가?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 믿어.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샌가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주일날 나오는 엄청난 헌금 때문이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거다.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수준 낮은, 정말 그들다운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 그들의 삐딱한 생각. 교회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적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가두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교회도 헌금을 통해서 재정이 모아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 양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신과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무지한 자기 중심적이고 아전인수격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교회의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전 이해를 갖지 못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만 판단하는 저급한 이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프레임은 마치 현미경으로 별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세포를 보겠다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이나 망원경은 다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기 위한 도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도구를 가지고 달리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별을 볼 수 없지요. 망원경으로 세포를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영적인 모임과 예배의 그 본질을 세상적인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게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배를 바라보고 교회의 신앙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물적인 그런 시각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입니다.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기사를 쓰려고 하는 의도성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금방 이 프레임에 갇혀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알지 못한 채 함께 비판의 칼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면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장단 맞춰서 춤을 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양 틈에 숨어 있는 이리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로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를 쉬면 되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도 함께하지 말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인격 대 인격이 서로 대면하고 만날 때 거기에서 만남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자라고 다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 시간에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 가정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못 드리신 분들 솔직히 많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공지해 드렸던 것과 같이 가정 예배소로 예배를 대신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진행되는 케이블 TV 방송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예배에 참여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다른 일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볼 때에는 실황이 방송되는 그 큰 교회에, 남의 교회에 잠깐 앉아 예배하는, 얹혀서 예배 보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엄마가 자기 품에 자식을 안고 자기 젖을 물려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젖을 물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심 끝에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백암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백암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이 예배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려가면서 정말 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 기간,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날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될 그 시간과 그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렸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예배드리지 못했었던 그들은 아마 눈물로 머금고 그 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공적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때론 예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하고 억지로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예배가 없는 지금 성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목장장들이 모이는 목장장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한 권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의를 지킨다고 하나님께 뭐나 퍽 드리는 것처럼 했었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한데, 지쳤는데,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우리가 나오고 싶지만,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비록 공적인 예배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찾아왔어요. 이 핍박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그 선두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큰 핍박이었는지 모든 교회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왠지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성도들 흩어져 있고 오늘 이 교육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최근 교회 역사상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 중에도, 일제히의 그 식민 치하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공적인 예배로 모이지 못한 채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 영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닥쳤던 이 핍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이 핍박은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로마에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아니, 온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또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구브로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거룩한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 예배에 모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뜨겁게 불태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각 가정에서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계기가 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더 뜨거워져서 다시 모이는 그날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지하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저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 신앙이 자유로운 그 나라처럼 뜨겁게 찬양 부르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다시 하고 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겪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온 성도들이 다 교회 앞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